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에 왔습니다. 오늘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기에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내가 앉아 있으나 서 있을 때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리고 4절에는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지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어떤 고등학교 3학년 그 교실에 이렇게 급훈이 써 있는데, 그 교실 급훈이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런 급훈이었대요.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모든 걸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데도 엄마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걸 보면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좀 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거기다가 내 생각까지 읽고 계신다. 그러면 때때로 내가 부담이 되고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왠지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1절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어지는 내용도 살펴보면 이 어둠이 나한테 와락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로 좀 숨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숨을 곳이 없다, 도망할 곳이 없다. 왜?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아무리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을 수가 없는 것은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주님이 나에게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이 깨달음이 내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 생각에 더러운 것,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은혜구나, 그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 깨달음이 다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지금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너무 기이하니 너무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반면에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기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가장 절망스럽고 정말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어깨가 으쓱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에 쓰러져 있을 때에 지옥같이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9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멋진 표현 같은데 아리송한 표현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새벽 날개, 이 9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벽의 날개를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이야기를 해요. 표준세 번역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새벽 날개를 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히브리어 그 문장이 이렇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놓지 않고 좀 모호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지금 새벽에 해가 뜨면 어느 쪽일까요? 동쪽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살아가는 그 팔레스타인을 놓고 생각을 하면 그 동쪽에서 새벽에 동이 터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벽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날개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날개를 친다. 새벽에 날개를 친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뭘까? 새벽에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 저 동쪽 지평선 그쪽에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 검푸른 하늘을 보면서 나오셨잖아요. 아직 깜깜하잖아요. 그때 그 동쪽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밤잠을 못 자고 새벽에 그 검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새벽 날개를 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월에 머물지라도 할 때 스월에 해당하는 모습이 아닐까. 잠을 자다가 우라같이 밀고 어떤 사람 생각나면 정말 죽이고 싶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바깥에 그 새벽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그 힘든 시간에 어떤 모습을 생각나게 만드는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동쪽 끝에 새벽에 날개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도라고 하는 이 동쪽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땅이고 서쪽이 바다예요. 지중해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해가 뜨고 그 해가 떠서 서쪽 끝까지 가서 머문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으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동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서쪽 바다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동쪽 끝에서 저 세상 끝 서쪽 끝까지 가 있을 때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순간에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었었던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 날개치는 그런 경험은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절박한 순간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실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나를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